19절부터 21절입니다. 첫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전도 선교대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그날 당일날 가는데 이제는 뭐 오후 프로그램은 다 같이 참여하는 거지만 오전에는 이제 선택상을 줬어요. 이제 원래는 그 현장에 가서 8구역을 지역을 나눠가지고 같이 가서 전도하기로 했었는데 또 그렇지 못할 교회들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해서 그쪽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2가지 선택 저기를 줬어요. 그래서 아직 뭐 결정을 하자는데 어쨌든 현장에 가서 전도에 같이 참석을 할지 아니면 우리끼리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같이 갈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좋은 날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부터 금요일 7시 40분에 기도일을 합니다. 원래 집사람이 우리 누님하고 둘이 이제는 기도를 하려고 했나 본데 어떻게 광고를 또 하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좀 기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올 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기도에 대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고 그랬죠. 기도에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어쨌든 뭐 저하고 집사람하고 뭐 상의한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기도할 그런 마음이 왔다길래 제가 기도인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집사람이 싫어요. 제가 저는 새벽기도에 좀 집중을 하고 사모님은 이제는 보통 길에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주로 이제 설교보다도 사모님 뭐 설교하겠습니까?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네요. 아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모여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서 왔사오니 주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도 같지만은 주일과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열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열매. 제목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열매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열매는 뭐예요?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제목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열매인데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믿음의 열매라고. 한마디로 이 제목 속에 믿음의 열매가 뭔지가 나와있다.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일날 전했지만은 자 우리 로마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니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우리 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로서 안 됐어요. 자, 제가 예레미야 7장 8절 10절을 예레미야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서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예레미야 7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유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느니라. 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유익한 거짓말.
보세요. 이 사람들의 열매는 뭡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야하고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면서도 뭐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리, 예수 믿으면 천국가 그냥 단순히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떤 간격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면서 이유가 뭐래요? 구원을 얻었다고 해야 이제는 구원은 다른 당상이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열매는 전혀 어떤 그런 열매가 안 보이는데 오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열매에 대해서.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열매가. 그런데 에레미야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데도 구원받았대. 거짓말. 무익한 거짓말을 속지도 않아. 딱 보면 구원파 분들 제가 욕하고 싶진 않아요. 또 그 구원파에 있는 분들이 다 사람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교리적으로 볼 때 구원파의 그 잘못된 교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비슷히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뭐 깨달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막 죄 지면서도 쟤는 죄책도 쓰면서 자기도 구원받았대. 그 무익한. 근데 구원파에만 그런가요?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역사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있던 목적이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로마 교회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한데 결국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죠. 그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각자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의 열매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내 의의가 말고. 내 의의는 안 가르쳐줘도 내 의의는 있는 내 의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의는 다 내 의의로 살아. 내 의의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내 의의로 산다고. 그 내 의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악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선으로 포장도 됩니다. 선으로 포장돼요.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고집이 있어요. 어떤 고집이. 사람들 기준에 그냥 착한 거지. 악이라는 선이라. 자 그래서 바울이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랬는데 이 열매를 맺게 해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결국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해서 이것을 믿어야 우리 안에 결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고 해요. 진짜 믿음의 열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주일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를 만나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주일날 말씀을 전했죠. 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여기 두 가지죠, 그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나야만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먼저 무슨 열매? 율법이나 하나님의 의를 만나요. 근데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안 할 거예요. 오늘 복음에 대한 거예요.
주일날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뒷부분에 잠깐 달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다. 먼저 율법의 의를 먼저 만나야 돼. 말했죠? 율법의 의를 만나야 자기가 죄가 뭔지 발견이 되죠. 그래야 거기서 교훈을 할 죄사할 필요성을. 사람들이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율법을 못 만난 거예요. 네? 오늘 감독님이 개회에 설교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감독님도 보니까 자네가 남매인 것 같더라고. 남매 같은데 설교 중에 코로나 때인가 언제 아들이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눈절해요. 왜 그래 했더니 얘가 지옥을 보고 왔나 봐. 지옥을. 그때부터 얘가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요. 복이 전과 후가 달라요. 여러분 꼭 지옥을 꼭 봐서만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옥을 못 봤어요. 보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져요. 심판이 믿어지고. 그 감독님 또 다른 코로나 때 교회를 좀 쉬었나 보더만. 이 시답을. 그래가지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감독님 꿈을 꿨는데 딸이 어디에 막 불 끄는데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그러고 있더니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감독이 울었대. 결국은 돌아왔대더라고. 코로나 때 쉬면서 집에. 여러분 구원을 위한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요 죄 앞에 서지도 못해보는 거예요.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만나지 못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냥 살다가 같이 가던 친구가 앞에서 배랑 맞아 죽는 걸 보고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했잖아요. 자기가 심판의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옥만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그 지옥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게 이 율법의 의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체험적으로. 심판을 온몸으로 만나가지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끝나게 되었다.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나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믿음의 의만 다루는 거면 지금 믿음의 의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의가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 율법의 의만 만나도 신앙생활 자세가 바뀝니다. 아니 마틴 루터는 그거 그리고서 율법적인 회개라고서 신부가 됐다니까요. 다 끊고 세상걸 끊고서.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야지.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구원받. 오늘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신부로 헌신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일을 만나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만나요? 율법의 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위해서. 이게 종교개혁자들과 진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했다. 그러나 오늘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결국 이것이 이 의가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 예레미야 3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이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 두겠다고요? 우리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말했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 있어요? 돌판에. 우리 밖에 있다. 밖에. 우리 안에 그 의는 하나님의 의지만 우리 안에 그게 들어올 수 없다고. 왜? 죄 때문에. 예? 다만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너 그러면 망해. 너 망할 수밖에 없어. 어? 너 그래서 그리고 특별한 관계는 모든 사람. 그것도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왜? 이 하나님의 의가 없어.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으니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 안 해주겠다. 안 해. 이걸 새언약이라고 해요. 새언약.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두 가지 의를 다 말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 의를. 첫 번째 의는 율법은 어디에?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그 율법을 첫 번째 의라고. 두 번째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결국 선자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이 새언약. 이게 두 번째 의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사야 6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씨가 나왔죠. 씨. 이게 하나님의 이거죠. 그 씨. 씨는 뭘 말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 태어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서 53장에 이걸 씨로 표현해요. 씨가 돼. 씨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려요. 속건제물로.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올 수가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의가 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치른 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치른 건 뭐예요? 믿음. 근데 이거 아까 말했죠. 이거 믿음도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엄밀한 일 이거 못 믿어요. 이거 원하지도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죄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죄와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응? 여러분 이거 마치 이거 뭐 같습니까? 옛날에 원효대사인가요? 원효대사인가 어떤 분이 가다가 하도 목말라서 밤에 막 그래서 시원하다 맛있다 물 마시고 그 다음날 갔더니 뭐예요 그게? 예? 해골밥 맛이. 어제까지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의 의에 대해 자유하고 죄를 지면서도 그렇다고요. 애야 이게 잘못됐구나 해야 이거를 해버리고 다른 걸 구하고자 열망이 생기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좀 풀었으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성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 혼들도 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문이 안 열렸는데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을 가름으로 우리들도 거기 그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죄사 예수님을 대표했지만 우리 혼들도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산 받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다시 번제단에 갈 필요가 없어. 번제단으로 가면 안 돼요. 나올 수도 없고. 여기서 영원한 승리를 이룬 건데 이 지성소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번제단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요. 이 지식을 분명하게 해요. 하나님의 얘기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리스도에서 안에는 속량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그 속량함이 죄사함이 영원한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영원한 속량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 영원한 속량을 받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다 그랬어요. 새 언약이 뭐였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준댔잖아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예요? 그 씨란 말이에요. 씨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씨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강낭콩 씨에 강낭콩에 이길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그 씨에. 씨가 능력이라고요. 우리 애들은 어디 가도 와 유경 목사 딸이다 딱 보고 한다니까 씨를 못 속인다니까요. 육신도.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금방 그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푸는 거예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다.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보통 율법을 하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육신은 죄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가 의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준 게 뭐예요? 네가 한번 선을 행해봐.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요.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할 수 없는 거를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거룩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 나타날 때는 거룩하게 하는 자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에 난전한 것처럼 똑같은 그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요, 맨날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들도 마태복음 5장 그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거를 해석을 못 하시고 그냥 한 말이지 뭐 희망사항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그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사는, 그러므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온전케 한다잖아요. 온전케 한다고. 죄인은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면 율법을 이룬다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걸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만은 생명 나타나는 것은 완전하다고요. 그 자체로. 우리의 겉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로 이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만 육신의 죄를 정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같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같이. 여러분 좀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사람들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딱 두 가지. 첫째는 죽여주는 사랑. 이상하게 들리세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죽여주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라고요? 죽여주는 사랑.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에게 죄를 정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갑자기 그게 떠오르던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몸에 죄를 정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엘레라마 사박단에 아버지 어쩌여 우리를 버리는 지나갈까 하고 예수님이 막 절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줬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사람으로 절규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받아줘요.
세상의 필요는 채워줍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우리 옛사람으로 절규하고 부르짖는 건요 1%도 도움이 안 돼. 1%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버릴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버림을 당했다고. 왜? 우리가 버림받을 것을 버림받았다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한테 죄를 정했어요. 뭡니까?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 소리를 안 들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옛사람의 소리는 안 듣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니까,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옛사람은 1%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영이 뭡니까? 그 영이 결국은 그 영의 아들이에요. 그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씨라고도 표현하고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을 따라.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믿어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이 내용들을 믿어야. 그것도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이 내용들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여기 8장 3절 4절표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가 한마디로 결국 뭐로 나타나느냐? 율법의 요구는 사실 하나예요. 예수님이 길 가는 어떤 사람과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 제일 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말하죠. 그죠?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결국요 율법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요구는 딱 하나라고. 사랑. 결국은 사랑 하나예요. 근데 사랑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자, 로마서 1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5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네 이방인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요 내가 좀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근데 이걸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가끔 저 사람 더 좋고 좀 더 미흡고 그런 사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건 있죠. 그런 어떤 저건 있는데 절대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야, 네가 너한테 잘해는 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근데 이거는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그거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는 사랑 안 하는 게 그냥 특별한 은사만 특별한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에 있다고요. 의. 하나님의 오늘 믿음의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열매인데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랬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의가 결국 뭡니까? 사랑이란 말, 사랑. 근데 이 사랑을 행하자는 게 뭐라고요? 악이래, 악. 사랑을 행하자는 게.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해, 사랑. 하나님의 의가 결국 무슨 열매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속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 이렇게 사랑이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믿음은 율법을 온전케 한댔죠, 그죠? 믿음이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말이나 믿음이 사랑을 완.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을 때, 내게 율법에 의가오. 여러분 여기 고린도서 1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율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사랑을 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의 의가 먼저 와야 된다고. 율법의 의가. 그래서 이 사랑도 뭐예요? 이 사랑도 무엇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그래서 포천은 뭘 믿어야 되냐?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구나.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게 진짜 뼈저리게 그게 죄가 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게 먼저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 이걸 통해서 오래 참지 않는 게 악이구나. 온유하지 않은 게 악이구나. 시기하는 게 악이구나. 여러분 시기해야 하네. 악입니다. 자랑하는 게 악이구나. 다른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거 말고 세상 자랑. 자랑할 것 같고 이렇게 있습니다. 응? 교만한 게 악이구나. 무례 행하는 게 악이구나. 경기도 그 동탄에 가면 동탄 시온교회라고 지금도 그 교회는 교회 개척부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저는요 교회요 이게 복음도 아니지만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성장이에요. 여러분 끝나고 할 때 만날 때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부터 인사 잘하셔요? 네? 근데 그 인사를 내가 인사하려고 하면 인사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나 그게 악이라고요. 그게 내 의라고요. 내 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쪽봐도 분명하게 이게 갈라져요. 이게 분명히.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 먼저 오려면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예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구나. 죽을 일이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계속 이러고 싶은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오겠습니까? 나타나겠어요? 난 이게 좋은데? 응? 난 오래 참는 거 싫은데? 나는 온유한 거 싫은데? 나는 시기하는 게 좋은데? 나는 자랑하고 교만한 게 좋은데? 나는 무례한 게 좋은데? 나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야겠습니까? 좋은데? 먼저 이게 잘못된 걸 알아야. 그래 잘못된 거 안다고 알아서 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율법이고 그건 안 돼. 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나 이거 싫어요. 난 응? 여러분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걸 범하면서 응? 그냥 넘어갈 때 있어요. 집사람이 얘기하지만 참외 4개 8개 먹을 판이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다. 그래서 이 사랑도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내가 사랑을 내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랑의 이런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거 하나님 보기 악한 거구나. 또 아니라 내가 악하다는 걸 인식하고 해서 주님 내가 또 악을 주님 그러나 나는 싫어. 그러나 나는 저는 나에 대해서는 포기했어. 나에 대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잘못된지 알아. 잘못된지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인식할 때 이것들이 죽고 대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사랑으로 나타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그 귀한 동탄교회는 표.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성장한다. 여러분, 인사 계속 잘하는 것도요, 사랑 없으면 못합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했잖아요. 어머니가 몰라주는 게,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용돈 주는 애는 알아주고, 같이 사는 딸내미 아들내미는 몰라주고, 가끔씩 만나고 난 상관하는 사람들 인사하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가 가장 사실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맨날 붙어서 사는 남편과 아내, 맨날 붙어서 가장 가까운 아들 딸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싫어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사실 결판나요.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면 다른 건 더 쉬워요. 내가 맨날 보고 듣는 여기서 가끔씩 우리가 서로 마음에 안 들고 안 맞는 것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훈련 메뉴로 그걸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왜? 훈련시키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게 악이라는 걸 몰라. 악이라는 거. 이게 옛사람이라는 걸 몰라. 옛사람. 이거를 정말 분명하게,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이걸 인식해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3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앞에 말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세 율법에는 예수는 뭐랍니까? 살인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 진짜 안 죽여도 너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해도 또 사람 죽인 거다? 이것까지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이것까지. 왜? 내가 남은 건 이제 하나님의 의만 남았으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그분의 생명 안에 살인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죽고,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을 범사해.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여기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되어 있고, 아까 로마서 8장 3절 4절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옛날 모세 율법을 뛰어넘어서 마음에서 해. 마음에서. 그래서 신기하게 사람한테 주고, 그 상대방이 불쌍해.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이제 옛사람은 기분 나빠. 근데 여기 속에서 이제 옛사람이 있고 주님 생명이 나타나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 그렇게 하는 사람. 이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냥.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옛사람으로는 당연해요. 옛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옛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에서는 X 아니야.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믿음의 열매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의를 믿어야 되는데, 결국 이 믿음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도 무엇으로 사랑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사랑보다 큰 게 생명이라. 사랑하면 그게 자기 자의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고. 그 위험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하면 생명 자체는 사랑밖에 안 나와요. 그 사랑밖에. 그 사랑밖에 안 나와요. 우리 모두가 이 열매를 맺어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인식과 함께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 믿음 선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믿음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옛사람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인지 다만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옛사람의 발견하고 날마다 발견하고 사도 바울도 발견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붙잡아서 믿음의 참된 열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나타납니까?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요. 인간의 사랑이 많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육신에 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감동의 설교되면 참 솔직하시다. 자식들 얘기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건강에 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 여기는 다른 사람 둘째치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는 우리부터도 오직 이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5.25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 우리 이 시간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위해서까지 또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